오늘 살펴볼 교회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있죠. 이 두 교회를 앞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기 이는 누구예요?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내가 너에게 말하고 보여준 이 내용을 버가모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아, 똑똑히 봐라. 너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전해줘라. 그러면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 여러분, 검도 무딘 검이 있고 날선검이 있죠? 여러분, 날선검 하면 어때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무딘 검은 뭐 좀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죠? 그러나 날선검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라. 사도 요한에게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지금 버가모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지켜봤는지 너 똑바로 본 대로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서 날선검을 다 가지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날선검을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버가모 교회의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무엇을 수술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 수술하고 해결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날선검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로 다 너희들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문제 있는 건 도려내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교회에 주님 자신을 소개했는가? 여러분들이 이 한 절 속에서 한번 머릿속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검이란 말은 뭔가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퀄하고 있어요. 이 검은 곧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선검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날선검, 그걸 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 주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날선검, 그거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권능으로 주님이 보신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문제점을, 무엇이 문제고 그거를 왜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날선 검을 가지셨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심판을 하신다.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날선검을 가지셨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도 주님은 때로는 날선검으로, 말씀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도려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다. 교회가 바르게 가도록 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버가모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버가모란 뜻은 요새화된, 그리고 높이 들려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버가모 하면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구나, 높이 들려졌다, 아, 이런 그 지역이었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금 바로 터키죠. 터키의 그 북서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본 서머나의 북쪽 약 10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3대 도시예요. 무슨 도시라고요? 3대 도시. 어디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3대 도시란 말은 상당히 큰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버가모는 해안에서 내륙적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공식적으로 머무는 도시였어요. 여기서 모든 정치를 하니까. 총독이 있었단 말은 뭐예요? 행정도시였어요. 과천이 왜 알려졌습니까? 동네는 조그마한데 청사가 있어가지고, 그죠? 정부 청사가 있는 바람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버가모도 총독이 있는 행정부 중심이었어요. 그런 곳이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당시 기록할 수 있는 양피지, 그것을 생산하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살펴야 할 것이 뭐냐면, 버가모에 황제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여러분, 3군데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단 말은 황제 숭배가 대단히 했다, 그걸 말해주죠.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3군데나 있을 정도면 얼마나 황제 숭배를 강요했겠는가.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그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여기에 다 있어. 제우스, 아데미,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스, 데메테리우스, 뭐 이런 모든 신들의 신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버가모. 그러면 이 버가모가 뭘 많이 했다는 걸 말해줘요? 우상 숭배가 아주 찌든 도시였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무런 뭐 황제 숭배도 없고 우상 숭배도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게 황제 숭배가 강하고 엄청난 신들이 많이 섬기도록 하는 신전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이 버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를 들려서 이제 드로아로 갔을 것이다. 이거는 뭐 학자들 얘기예요. 제가 뭐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때 버가모를 들려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니면 바울이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 주변 환경이 어때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모든 막 주변이 다 교회고, 그래서 뭐 늘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부흥회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핍박 속에서 교회가 위협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교회였구나,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자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 안베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이 말씀은 어떤 지역의 어떤 형편 상황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 환경이 지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주변이 뭐 밖에만 나가면 모든 신전이 그냥 널려 있고 우상 숭배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봤다. 이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버가모 교회가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위로가 됐겠죠? 주님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도 우리 교회 버가모, 우리 교회 이런 작은 교회 우리를 살피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 형편을 다 알고 계시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고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연합교회를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과천 지역에 연합교회가 주변에 어떤가, 그리고 연합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 주님이 살피고 계셔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최 목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 살피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야, 이거 우리 주님이 모르실 줄 아는 다 알고 계시네. 살피고 계시네. 이 말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위로가 되어야 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가정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가정의 형편, 처지, 어떤 상황이 있는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상황에 놓여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 버가모 교회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자, 왕자, 사단의 위. 사단이 자리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다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고 지키고 있구나. 내가 그걸 봤다. 그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자라는 말은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 다 같은 뜻이에요. 이 사단은 종을 만들어가지고 부려먹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누가 막 끌고 다녀요? 사단이 막 끌고 다닌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으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그들은 가정도 무엇이든 사단이 다 뭐예요? 권자를 왕노릇 하고 있어요.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교회는 누가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주님이 왕노릇 해야 되는, 사단이 왕노릇 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누가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대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누가 죽었어요? 안디바가 죽었는데 이 기록에 보면 어떻게 죽었는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터툴리안입니다. AD 150년에 있던 터툴리안이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때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화형을 당했다. 서머나교에 누가 또 화형을 당했어요? 폴리카 감독이. 버가모 교회 감독이 누가요? 안디바가. 황제를 큐르스라 하라. 너희의 주가 큐르스가 아니고 너희가 믿는 예수가 주가 아니고 내가 주다. 황제인 내가 주다. 이렇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교회 감독, 목사를 끌고 가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나라에서 뭐가 거부해가지고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스가 아니고 내가 큐리스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끌려갔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최 목사 불에 타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킵시다. 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두렵죠? 이거 목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불에 타 죽었어도 천국 가셨겠지. 우리는 살아야 돼. 이런 분이 왜 없겠어요? 아니야. 우리도 감독처럼 목사님처럼 죽을지언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아니 감독이 화형 불에 타 죽는 거 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요구하시냐.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저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러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힘이 없어요.
버가모 교회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 기뻐서 칭찬했는데 그 믿음으로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희가 그때도 안디바처럼 안디바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셨어요. 이 말은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환경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수렁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속이 훌훌 털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안디바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바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 따라서 합시다. 내 충성된 증인.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충성된 증인 제 목사를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넣으면서 한번 불러보시라. 내 충성된 증인. 자신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안디바인데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을 때는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버리면 안 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을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요. 짐승도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피값으로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어요? 그 은혜를 저버리면 이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버가모 교회가 감독 성도들이 세파에 시달리자 어떤 교회로 바뀌어져 가냐고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안디바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안디바가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이제 안디바가 순교한 다음에 새로운 감독이 왔겠죠? 이 감독이 그런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변질됐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지. 이러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여기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당시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니골라당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4장, 2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또 주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못 섬기도록 걸림돌을 놓는 일을 누가 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걸 했는데, 그 발락을 가르친 것이 뭐예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도록 일을 하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행음하게 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그 장기들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했는데, 이걸 누가 따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는데, 이러한 일을 전파한 자들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이.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버가모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는, 교회 목사를, 지도자를 왜 세워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지키라는 거죠. 이단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오면 거짓으로 가르쳐가지고 순식간에 교회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 같은, 아니 안디바 같은 그런 감독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튼튼히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이단의 교리 거짓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인 이단 사상은 다른 게 아니라 니골라 땅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약시대처럼 발람의 교훈을 퍼뜨린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 행음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말하면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절도 좋고 미신도 좋고, 이런 게 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녀 결혼한다 그러면 나를 또 가서 무당한테 가서 받아갖고 와. 또 이사할 때도 뭐 또 손이 있는지 발이 없는지 또 물어봐. 이거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뭐가, 귀신들이 뭘 한다고? 당시 버가모 교회가 이런 형태로 빠진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서 또 우상 숭배, 또 친구들이, 친척들이 가자 그러면 딱 가가지고 또 다 재물도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고 또 친구들이 하는 음행도 같이 해. 그리고 또 안 한 척하고 또 교회 오고. 이런 일들을 버가모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게 없는가? 우리 연합교회 안에 없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들이 있다는 거죠. 늘 불신자들은 사단의 종로로 다니까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아무 모임이나 잘 안 가요. 아무리 친한 동창이 모임 가죠.
신학교 동창들은 괜찮아요. 세상 동창들은요, 가면은 완전히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막 유혹을 해가지고. 맥주 딱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음료수라고 막 먹으라고. 왜 이렇게 인심이 좋은지 몰라요. 뭐 이거 다 먹던데, 뭐 독일 가니까 다 이거 음료수던데. 다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참 어렵잖아. 사업장에, 직장에서 얼마나 어렵나.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따라가 버리면,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거 다 거기에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회지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권자, 왕자로 자리하고 딱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복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건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라고 없었던 게 아니라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단들은 드리면 안 돼요. 드리면 무너져 버려, 교회는. 원래 이단들이 그래서 침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차는 이단의 본거지예요. 신천지가 그냥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는 안디바 이후에 니고라 당의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사자가 막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감독인 목사인 내가 연합교회 모든 신학과 신앙을 지켜야 할 책임은 목사인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용납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돌아가면 교회는 사단이 왕노릇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싸운 거죠. 제가 2년을 싸워가지고 재판에 이겼잖아요. 신천지하고 재판에 이겼다. 막 3명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비행하고 다니죠.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지금 독일에 있는 우리 딸이 그때 고등학생이 있는데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 아빠가 테러 당했어. 자, 그러면서도 왜 앞장서서 그 일을 했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까지가 이겼다. 빈사 형사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화형당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16절 읽어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비록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이 전하는 발람의 교훈을 받았을지라도 빨리 끊고 버리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안디바가 했던 것처럼 그때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주를 위한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그동안에 이단 거짓을 퍼뜨렸던 그들은 내가 다 싸워서 내쫓아버리겠다. 그들이 그런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하겠다는,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그들과 싸울 게 아니라 싸움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거짓된 거 버려라. 아시겠죠?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이단을 쫓는 주님의 방식. 근데 오늘날 뭐예요? 목사들이 나가 막 싸움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켜야지 교회를. 그런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쳐서 누가 돌아도 진리로 복음으로 부장한다면 어떤 누가 돌아도 그가 와서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우리 진리의 복음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바뀌게 만들어야죠.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 우리 김일래 집사님이 그런 걸 잘하더라. 하여튼 신천지 왔다 가면 죽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단 사상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속히 가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 심판은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징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예요? 말이 내쫓는 거지. 내쫓습니까? 내쫓는단 말은 뭐예요? 빨리 다 누구 좀 바꾸고 돌아와라 이런 뜻이죠. 야, 절대 오지 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고치고 오면 받아주잖아요. 주님이 회개하라. 내가 속히 간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빨리 가서 너 그 은혜 수술해버린다. 또 징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의 심판은, 속히 간다는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이단 사상을 버티는 그들에게 심판이에요. 무엇으로 심판해요? 날선검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날선검으로 한 방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자와 성도들이 할 일은 막 이단과 논쟁하면서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싸우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딱 이거 이단이구나, 이단 사상이구나 딱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딱 무장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섞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딱 있으면 뭐 이단이 돌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져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할 일 없으니까 주님이 내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심판하시겠다. 이제 목사를 더 이상 그 목사 자리에 있게 못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는 교회 안에 잘 살펴야 돼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 똑바로 그런 거 있다면 바로바로 용납하지 말고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단을 용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단 사상은 누를 것 같아요. 따라서 이단 사상은 누를 것 같아. 여러분, 누르기 뭐예요? 밀가루에다 딱 집어넣으면 소리도 없이 퍼지죠? 싹 순식간에 막 부풀러 올라요. 이게 이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며 용납하면 시간이 가면 싹 퍼져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단들을 전도하려고 막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누룩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이단을 용납하지 말자.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것인가? 딱 세 가지. 첫째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성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삼위일체를 거부한 거. 이건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단은 중요한 분별력은 뭘 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만 인정하고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사람으로만 보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양성, 신성을 가졌단 말은 신성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 신적 성질이 하나님이다. 이게 신성이에요. 왜 인성, 인적 성질이 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 대속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완전한 제사 된 거예요. 예수님 제사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성, 신성, 인성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단이 뭐냐? 이신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이 구원인데 다른 걸 갖다가 붙이면 이단이에요. 이건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다른 성경 해석들은 교단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이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세 가지. 첫째로 뭐라고요? 삼일체. 두 번째는 기독론의 양성. 세 번째는 이신칭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어렵다 하면 얻는데 거기에 뭐 다른 것도 믿어도 된다. 이단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날성검을 가지셨다. 주님은 교회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자. 이단을 용납하지 말자. 아멘.